제가 어렸을 적에요.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 때면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뭐뭐 샀는데, 우리 집에 뭐뭐 있는데 라는 그런 자랑질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놀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꼭 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번 가져와봐. 한번 증명해보라는 식의, 그럼 가져와봐. 가져오면 믿을게. 그런데 안 가져오면 너 거짓말쟁이야. 바로 이런 의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자랑했던 그걸 정말 가지고 오면 많은 당시의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 가지 이유를 내면서 가져오지를 못한다면 이후에 그 아이는 거짓말쟁이로 놀림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때가 되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이제 내가 부활함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말뿐인 종교, 이론의 종교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역하시면서 내가 이제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 증거를 이제 3일 만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라다녔던 자신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3일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이,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기쁜 마음으로 막 뛰어가서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그런데 11,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가 누굽니까? 11명의 제자 아닙니까? 12명에서 지금 한 명은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고요. 가룟 유다. 11명의 이 사도가요. 무슨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껏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 정도가 막 가서 정말 그렇나 해서 가 들어가다 보니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11명의 사도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그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변화산상에서의 그 거룩한 체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쓸데없는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따라다녔던 분이지만 죽었잖아. 죽었는데 무슨 살아났단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더 나가서 조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이제 여인들이 막 쫓아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그 소식의 현장에도 있었던 자들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또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보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가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미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여인들의 이야기도 들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뛰어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못 믿겠고 여인들이 와서 전해준 것도 못 믿겠고 자기들과 함께 했던 베드로와 함께 뛰어 빈 무덤을 보았던 그 사람들의 말도 자기들은 못 믿겠다. 다 끝났는데 뭐 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못 믿겠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16장 13절 읽은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이래서 이제 이 두 명의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요 다시 이제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으니까 더욱 왜 그렇게 못 믿니?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진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정말 믿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안 믿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물론 이 사람들도 빈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의 말, 베드로와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빈 무덤에 갔다 왔던 말 안 믿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무슨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죽었잖아. 예수 죽었잖아. 라고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 자리에 없었던 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11사도 중에 한 명, 도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많은 제자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곳에 오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들었던 이 11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다 봤다 해도 난 내가 보기 전에 못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예 믿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든 그건 이미 까마득하게 모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쑤셔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내 팔을 넣어봐야 난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안 믿겠다,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초부터 믿을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하셨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해야 네가 믿는다고? 그래, 자 손가락 넣어봐, 손 넣어봐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주 부드러운 표현으로 손가락 넣어봐, 여기도 넣어봐 이러셨을까요? 이렇게 못 믿는단 말이냐 라고 청명조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꼭 이렇게 해야 믿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한 명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몇이나 믿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여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본 자들의 말, 지금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습득은요 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역시도 다들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나아가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 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아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라고, 지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정말 자문자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스스로에게 나가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셋이어로는 믿는다고,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왜? 그들의 삶을 보면 분명하게 스스로 증명합니다. 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교회는 다녀, 그러나 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아. 즉 나는 천국 지역을 믿지 않아. 이렇게 교활하고 추잡하게 살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어차피 천국 지옥은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요 부활장이라고 별명합니다.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는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헛것을 믿고요 헛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하심을 통해서 영혼의 띠가 복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